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승리하는 방법, 원리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고 실전을 통해서 느끼게 하셨고 신인 성령께서 스승되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니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우리가 더욱 강한 용사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더욱 영적 전쟁에 능한 아버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완벽히 승리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영적으로 눌리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눌리고 있다면 왜 눌리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간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더욱 영적으로 강한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공격을 허락하세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에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스승되어서 가르치시면서 이제 진정한 영적 용사로 베드로를, 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둠에게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즉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이 제자들을 공격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사탄이 또 내가 제자들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맡았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공격해오는 이런 상황이 어쩌면 또 여러 가지 문제, 근원, 또 틈새를 열어준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바라보시고 여호와 군대대장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믿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영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어떻게 봉쇄하는지에 대해서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경로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뭐 분노가 될 수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고 극심한 슬픔이 될 수 있고 우울감이 될 수도 있고 상실감이, 공허함,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적인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또 상황, 환경, 조건이 있을지라도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극심히 미워할 수도 있고요, 분노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감정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의거해서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그 생각이 감정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면, 악한 것이라면, 뭐 분노, 미움, 원망, 저주, 뭐 살인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안에서 감정에서 무릎 지킬 것 가운데 감정, 마음을 다스린다면 죄로서 발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을 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런 감정적이 있을 때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극심히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들부들 떨면서 욕설이 나올 수 있고 분노가 나올 수 있고 욕이 나올 수도 있고 폭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경로. 그러니까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행해로 내가 죄를 딱 한 번, 예를 들면 극심한 미움 분노를 통해서 욕을 팍 했다고 쳐봅시다. 욕하는 순간 바로 악한 영이 확 들어올까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한 달, 1년이 됐는데 그 분노의 감정 그리고 욕으로 뱉었던 것들, 그 미움의 감정, 저주의 감정들이 계속 폭력으로 나오고 폭언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안에 이제 어떻게 행동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마귀에게 출입구를 확 열어주고 틈을 열어주는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경로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무나 화가 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뭐 내 잘못이든 누구 잘못이든 어떠한 부당한 일이든 그 가운데 감정적인 요동이 칠 수 있을진데 그 감정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한번 뭐 예를 들면 욕을 할 수 있다고 쳐봅시다. 그럴 때 악한 영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그러니까 여러 날이 지나고 그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 생각, 행동, 의지로 발동된다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는 있으나 한 번 죄졌다고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과연 내 삶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경로가 어디 있는지, 다양한 통로로 들어올진데 어떤 경로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떠한 출입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틈을 벌려서 침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리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죄를 통한 침입, 해결되지 않는 상처나 감정 안에 있는 쓴뿌리, 의도적인 초청을 통한 침입, 무의식적인 초청을 통한 침입, 우상 숭배를 통한 침입, 가계의 역사하는 저주를 통한 침입, 기타 다양한 형태의 침입들.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족 안에 내가 사랑하는 지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느낀다면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 남편 안에 저렇게 분노를 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 안에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또 분쟁하고 있는 그 누군가 안에 악한 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침투하게 됐고 그 사람에게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죄성을 통해서 어떤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분별한다면 사랑하는 가족을 구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장악, 악한 영의 통치, 악한 영의 악한 귀신이 들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진데 그를 통해서 우리가 구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경로는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에 근거하여 한 번 죄로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엄청난 그 죄 가운데 뭐 살인을 저지르면서 그 한순간에 저지른 그 죄성 안에서 엄청난 충격, 막 상처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고서는 뭐 분을 내거나 감정적인 요소 한 번에 들어오지 않지만 결국 우리가 틈을 열어준다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가장 먼저 죄를 통한 합법적 침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로마서, 고린도전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주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 말씀 가운데 죄를 짓지 말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경로 가운데 침투 경로 가운데 첫 번째 죄를 통한 침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영역이 아니고 악한 영들과의 씨름일진데 악한 영들은 비인격적으로 침투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죄를 짓고 해가 지도록 품고 또 품고 행동하고 뭐 그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도둑질도 있을 수 있고 사기를 치는 것일 수도 있고 살인의 마음들
그리고 게임,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탕함, 나태함, 간음, 여러 가지 다양한 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이 죄를 짓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통한 침입이 있을 때 악한 영이 합법적 명분을 가지고 너 죄인이잖아, 너 죄 졌잖아 라고 말하면서 침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원리와 악한 영이 침투하는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들어오세요. 내주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환영합니다.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할 때 인격적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집에 방문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방문할 때 인격적인 사람은 똑똑똑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에서 네 누구세요? 누구누구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오세요. 그럴 때 인격적인 사람들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그런 것들이 경험이 없고 또 비인격적인 사람들은 그냥 막 문 차고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경우예요. 성령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문고리 없는, 문 손잡이가 없는 이 문 앞에서 그냥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에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너는 나를 믿으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저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걸 믿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 우리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비인격적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죄라는 더러운 그 인격, 성품 이것이 드러날 때.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것은요, 내 안이 쓰레기장처럼 더러워지고 내 안이 만신창이가 되고 이럴 때, 이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저질렀던 죄가 아닐지라도 다양한 외부적인 환경, 상황, 조건이 있더라도 어쨌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릇 지킬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허물어졌을 때, 출입문이 지금 열려 있을 때, 틈이 벌려졌을 때, 그럴 때 차고 들어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한 영은 비인격적으로 숨어서 들어오고 장악을 해버리고 완전히 통치를 해버려서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전혀 우리의 의지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은 자기 의지대로 안에서 장악해 들어간다는 것이고,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의 출입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문을 열어줘서 인격적으로 들어오시고 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행하심도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내 딸아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말씀을 읽으면 안 되겠니? 내가 참 기쁘겠다. 내 딸아 조금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안 되겠니? 해주겠니? 그렇게 해주면 하나님 참 기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는요 인격적이라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의지,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막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동행하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악 이런 게 아니라 동행인 거예요. 아멘. 인격적 동행인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반대로 완전히 그냥 장악 또 점거, 그냥 강제로 들어가서 그죠? 빨간 딱지를 딱 붙이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내 안에 차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빨간 딱지 탁탁탁 붙여. 그러면서 생각에 차압을 딱 붙이고 감정에 차압을 붙이고 의지에 딱 차압을 붙이면 뭡니까? 내가 그 차압 붙이면 만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농공장을 했는데 빚더미에 올라가고 이제 법원에서 차압을 붙였어요. 심지어 유리도 차압을 붙였어요. 아무것도 밥그릇도 다 전체가. 그래서 몸만 빠져나와서 정말 그 가난 속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금 그 집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집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하나 빨간 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정부 소속, 법원 소속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만지게 되면 배상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 안에 강제로 점거해서 들어와서, 비유가 좀 다릅니다만 내 안에 강제로 들어와서 내 생각에 차압을 딱 붙여요. 내 감정, 내 손에다가, 내 목에다가, 성대에다가.
그래서 찹을 딱 붙여서 내가 지금 내 걸로 쓰고 내가 그냥 그 안에서 살고 있지만 누구의 소유입니까?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에다가 찹을 빨간 딱지를 딱 붙이면 사단이 이거 내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이 손으로 사람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창을 찌르고 마치 사울왕이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죽으러 달려드는 것처럼 이 손에 마귀의 찹 빨간 딱지가 붙은 사람들은요 그 마귀가 점거하고 장악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침투 경로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 그러면 그쪽으로 계속 확장시키고 활성화시키고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짓기는 쉽지 않아요. 한번 뭐 이렇게 누군가를 폭력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손을, 그 생각을 악한 영이 차압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처음 죄를 졌을 때 마귀의 장악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강력하게 파쇄하지 않는다면 점점 출입문을 부시고 들어온 악한 영의 이 점거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 사단 역사에서 다윗이 그렇죠 수금을 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미움, 분노 막 이게 들어와서 이 창으로 확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그런데 이미 사울 왕을 손, 그 다음에 머리, 가슴 이런 것들 다 마귀가 빨간 딱지를 붙고 자기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창을 던진 게 아니라 계속 삼습적인 죄 2번, 3번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요 그 사울 왕이 완전히 성령이 떠나가며 그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그 엄청난 죄, 이 침을 통해 장악이 돼버리며 그 다음부터는 사울 왕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가득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점거된 그 빨간 딱지를 떼어낼 수가 없어요. 빨간 딱지, 마귀가 붙여놓은 차 빨간 딱지를 붙이기 전에 우리가 출입문을 봉쇄하고 아멘 거룩한 성도를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 완벽한 승리를 할 때 빨간 장대가 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들어주시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죄를 통한 침입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되지 않은 상처나 감정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상처, 예를 들면 제가 옛날 치유 사역을 했을 때 자매님들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림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는 큰 특징이 나 결혼 안 할 거예요. 난 남자들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치유하다가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의 의지가 발동되기 전에 뭐 초등학교일 수도 있고요. 중학교일 수도 있어요. 사춘기 소녀일 수도 있어요. 어느 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강제적으로 강간을 당한다던가 성폭력을 당한다던가 그러한 성범죄에 노출되어서 크나큰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안에 있고 그것을 부끄러워서 드러나지도 못한 채 나 혼자만의 고통으로 감정 안에 있는 쓴뿌리로 장악돼 있다면 결국 그것이 이제 본인의 죄는 아니지만 그게 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해결되지 않은 상처, 내 안에 있는 감정 안에 있는 슬픔 이런 것들, 성폭력을 당했을 때 고통 이것이 그대로 쓴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장악하기 시작하죠. 어떤 장악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남자를 거부하는 장악으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 성폭력을 행했던 그 사람과 동일시하게 하면서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난 다 싫어. 그래서 남자 기피증, 이런 걸로 나타날 수 있는 것도 악한 영의 장악의 결과, 침투의 결과라는 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 감정 안에 있는 쓴뿌리를 통해서 악한 영의 점거가 되고 그 차압이 붙여지는 순간 내 삶의 어떤 특정한 부분 안에서 그 상처,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다양하게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초청을 통한 침입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탄을 믿는 종교. 미국에는요, 또 뭐 멕시코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을 섬기는 사탄 종교가 많죠. 사이비, 거짓, 이단 이런 종교 안에서 의도적으로 그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의도적으로 내가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루시퍼를 신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할 때 초청하는 거잖아요. 웰컴. 그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내가 거짓 종교나 사이비 이단 또 뭐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당신이 신입니다. 경배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믿는 종교에서 의도적인 초청을 통하여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생각을 장악을 해요. 나는 신이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신이라는 걸 믿을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나는 신이다라고 말하면서 불법적인 범죄, 말도 안 되는 성폭력을 공건하게 저지르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지?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 사람이 신이라고 선포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 안에 있는 믿음의 빨간 딱지를 마귀가 딱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인 것을 더 확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영역에 마귀가 점거해서 내 것이다 하면서 빨간 차업을 딱 붙이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게 이제 강화되고 그것이 정말 진리가 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장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성행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의도적인 초청, 거짓 종교, 이런 이단, 또한 사이비, 또한 사탄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한국의 K-팝 아이돌 가수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사탄에게 파는 의식도 한다 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서라도 나는 성공하고 싶어. 이것도 의도적인 의식적인 초청인 거예요. 그럼 장악을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 막 초자연적인 뭐 사탄이 주는 지혜를 쏟아부으면서 더욱 검거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도적인 초청, 아예 사탄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은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당이 될 수 있죠. 주술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마술사가 될 수 있게, 마술사라고 하면 그렇지만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거짓 종교 지도자, 교주, 사탄을 숭배하는 뭐 제사장, 뭐 목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도적인 초청을 통한 침입이고, 이 사람들 강력하게 사탄에게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혼과 육을 완전히 빨간 딱지로 쫙 차업을 붙여서 자기 사탄의 마음대로 그의 뜻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그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여주시옵소서. 영분별 은사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 통해서 하나님 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럼 놀랍게 신기하게 사탄의 빨간 딱지가 구석구석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의 상처,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심장에 빨간 딱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장에 붙어있는 상처, 7살 때 성폭행으로 들어간 어둠의 영 떠나 갈지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빨간 딱지를 딱 붙여서 팍 뜯어버리는 거예요. 보혈로 뿌리면서 성령의 검으로 자르면서 아멘. 그 빨간 딱지를 마귀의 점고로 인한 빨간 딱지를 딱 떼는 순간 깨끗해지고 호전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혹시 귀신 들림의 현상이 있는 듯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내 남편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저 사람 가운데 어디에 사탄의 점거로 인한 빨간 딱지가 붙어 있습니까? 이 빨간 딱지를 반드시 뜯어내고 찢어내고 파쇄하여서 오로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깨끗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출입구를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이 7가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의식적인 초청을 통한 침입.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자기는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뭐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의도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청소년들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초청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딱 채널만 틀어도요, 그 안에 그죠? 점을 사주팔자를 봐주는 그런 콘텐츠가 너무 많아요. 크리스찬들도 그걸 즐겨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쟁이가 누구의 사주, 그래서 막 이슈가 되고 있는 연예인, 이슈가 되고 있는 누군가, 그래서 그 사람을 생년월일을 가지고 그거를 사주를 놓고 이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공중매체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재미있는
재미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공중매체 속에서, 영화 속에서 막 폭력적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역사하는 어둠, 나한테 들어올 수 있어요. 영향력이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초청보다는 좀 약하겠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영화를 봤는데 막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막 게임을 하는데 막 폭력이라고 막 피가 난자하면서 이런 것들은요, 내가 의식하여 마귀를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근데 무의식적으로 계속 그거를 보다 보면 믿음도 들으면서 난다고 악한 영의 출입문이 확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구나, 아, 이렇게 해도 아무런 죄책감을 받지 않네? 예를 들면 영화 속에서 어떤 악인이 그렇게 악한 것을 저지르고도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악인인데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악한 일을 하면 되겠다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 무의식적인 초청을 통해서 악한 영이 어느 순간 의식적으로 죄를 저지르게 함으로 잠재적 이 죄를 우리한테 무의식적으로 침투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인 영화, 피가 낭자한 영화들, 막 과격하고 살인, 막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사주를 막 보면서 막 점을 치고, 또 막 그 기독교적인 이 악한 영을 풀어내는 그런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풀어낸 것이 아니라 재미 삼아서 막 귀신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막 즐겨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초청을 이제 악한 영한테 발송한 거예요. 나한테 앞으로 들어와도 돼요. 무의식적으로 초청장을 발송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초청하는 것은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사탄에게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고, 무의식적인 그런 행동, 영화, 뭐 유튜브, 뭐 공중매체, 또 이런 행동, 또 어떤 장소, 그렇죠, 음란한 장소, 단람주점, 이게 단람주점이 다 그런 거지 아니겠지만 술을 접대하고 막 음란한 이런 태폐적인 곳에, 장소에 갔어요. 그러면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그걸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 있는 장악되고 있는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는 음란이 있고, 그런 곳에는 불법들이 있고, 그곳에는 더러운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 환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에 가서,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거를 보고 느끼고 영적인 이 파장을 느끼게 된다면 집에 돌아오면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무의식적으로 악한 영에게 초청장을 보내놨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그 단란주점에서 따라간 성접대라는 그곳에서 그것이 충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집에 와서 이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음란의 생각을 품되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걸 품지 말라 하셨는데, 그런 곳에 가서, 그런 막 성적인 물나는 곳에 가서 나는 괜찮아, 나는 죄 안 졌어, 그리고 돌아왔지만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다음 날에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귀가 들어오기 위해서 출입구를 허물고 있는 거예요. 부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점심 때도 생각나고 저녁 때도 생각나고 또 생각. 그래서 3일 정도 있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나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봐야겠다. 이것이 뭡니까? 악한 영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청장을 받은 악한 영은 이제 점거하기 위해서, 빨간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주변을 다니면서 그 장소에 가서 그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죄를 짓도록 본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 세계에 있어라는 명확한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5번째는요, 우상 숭배를 통한 침입이에요. 이 우상 숭배를 통한 침입도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초청하고 비슷하지만, 의도적인 초청은 뭐 이단, 사이비, 사탄의 종교 이런 걸 믿는 것에 비롯될 수 있지만, 우상 숭배는요, 제사, 귀신을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 구석구석 길거리마다 귀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럼 그곳에 가서 그렇죠, 절을 하거나 그곳에 가서 막 재미나서 막 거기서 그렇게 하면 그런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나고 구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악한 영이 그 안에 장악되고 점거하고 있는 악한 영이 이제 그곳에 있는 것 하나로, 그곳에서 함께
이렇게 그 영적인 파장 안에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잠재적 초청장을 받은 것을 알아서 예의주시하면서 틈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계속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는요, 가계의 역사하는 저주를 통한 침입이에요. 가계에 흐르는 역사가 있다 없다 무엇입니까? 2단이다 3단이다. 그런데 가계에 흐르는 할아버지에게 죄가 나한테 흐르고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계의 역사는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집은요, 술을 너무 좋아하면 할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어. 그럼 나도 모르게 가게의 역사는 술 마귀가 아버지에게 전이될 수 있고, 그 아들은 나는 죽어도 술 안 먹을 거야 하는데 그 가게 속에 역사하는 술 마귀의 영향력, 영적 분위기, 가풍, 가게에 흐르는 환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되는 저주가 흘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위기고 영적인 환경이고 내가 살아온 가정 환경, 배경이 된다면 나도 모르게 사이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그 영향력이, 할아버지의 영향력이 나에게 내려와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가게 역사는 저주를 통해서 악한 영이 침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 기타 다양한 침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폭력, 폭언, 감정의 극도의 감정, 내가 절제할 수 없는 것들 무수히 많겠습니다.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그걸 통해서 또 그 안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침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어요. 이거는 수천 수만 가지, 80억 인구라면 80억 개의 침투 경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뽑아보면 이 정도 악한 영의 침투 경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침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만약에 점거해서 빨간 딱지를 3개를 붙였는지 10개를 붙였는지 100개를 붙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거라사 광인은요, 빨간 딱지를 2000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향하여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군대입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수가 많음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막 예수님의 그 능력, 초자연적인 권능 앞에서 막 웩 하면서 나갔겠죠. 그리고 나가더니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다고 하는 것을 보니 거라사 광인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의 객체 수가 한 2000마리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0마리가 빨간 딱지를 각자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질투, 그 안에 시기, 그 안에 폭력. 그래서 빨간 딱지를 다 온 몸에다 빨간 딱지, 이 마귀의 점거, 이 인침, 마귀의 인침을 딱딱딱 빨간 딱지를, 차압 딱지를 붙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극도의 빨간 딱지를 수없이 붙인 사람이 거라사 광인. 그리고 1개로 붙일 수도 있겠죠? 2개, 3개. 경미할 수도 있고, 또 막 거라사 광인처럼 이렇게 극도의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한번 악한 영이 침입한 결과 나타난 현상과 특징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2절, 5절 거라사 광인을 예로 들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가족 안에 어둠의 장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마귀의 인침, 빨간 차압딱지가 몇 개가 붙여져 있을까? 여러분의 행동을 분별해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한 3개 정도 붙여 있구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아니라 마귀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내 몸에 차압을 해서 그 뜻대로 움직이고 있겠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출입구가 봉쇄될 수 있어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출입구를 봉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요, 출입구를 봉쇄하지 못했어요. 이 악한 영이 침투하는 경로 그리고 침투 방법 가운데 죄를 지었는지 상처가 있는지 무의식적 의식적으로 추총을 했는지 우상숭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절 5절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는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홀로 살고 있고요, 아무도 그를 통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고 나서도 막 얼마나 괴력이 나타나는지 그걸 끊어버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지금 막 자기 몸을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중에서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 2000마리의 악한 영이 들어 있음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최악의 귀신 들림의 현상과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들이요, 극심하냐, 미약하냐, 경미하냐, 그냥 일상생활을 하느냐, 이 단계지 거의 다 비슷한 현상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됩니까?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의 귀신 들림, 그 다음에 강한 귀신 들림이 있을지라도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져요. 혼자 살고 있죠? 이제 마치 고아처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울해요. 슬퍼져요. 그래서 이 무덤 사이에 혼자 살고 있는 것, 즉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분리되고요, 하나님 사이에서도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립된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가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신경학적인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귀신 들림의 현상은 아니에요. 우울증, 귀신 들림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으로 분리공포증이 있어요. 내가 엄마하고 분리되면 죽을 것 같은, 숨이 안 쉬어지고, 혼자 있으면 또 막 불을 안 켜놓으면 막 죽을 것 같은 거. 그래서 악한 영의 장악으로 나타나는 현상은요, 무엇입니까? 극도의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어렵습니까? 숨이 안 쉬어집니까? 그런 현상들이 경미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러니까 경미하게 나타나는 것은요, 이제 어떤 죄를 통해서든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여러 가지 다양한 상처를 통해서 이제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렇죠? 제가 예화로 드린 그 자매님이 성폭행을 어렸을 때 인지하지 않은 상태로 강제적으로 당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 이제 내 마음 안에, 상처 안에, 심장 안에 빨간 딱지, 검고 딱지가 붙은 거예요. 난 이제는 남자는 정말 싫어. 내 옆에 다가오는 것도 싫어. 숨소리도 싫어. 이것이 본인의 죄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점거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자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성폭행으로 인한 결과일 수 있지만 또 누군가 또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 또래 아이들에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고 싶어. 우울증이 올 수 있고 공황장애가 올 수 있고 어떤 환경과 비슷한 그런 내가 상처받았던 그 비슷한 상황,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극도의 반응, 이런 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라사 광에는 그 극도의 반응이 엄청나게 강했다는 것. 그런데 미약하게 나타난다면 차압딱지가 한두 개 붙어있을 때 팍 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함이 극도로 밀려오고 죽을 것 같은 공허함, 슬픔, 자살 충동, 이런 것들이 오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이 분리, 이 마음, 또 막 무엇이 없을 때, 내 손 안에 뭐가 없을 때 막 불안하고 이런 거 있을 때 차압딱지가 나를 지금 장악하고 있구나, 악한 영이 지금 침입이 되었구나 하면서 그 순간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약할 때 싸워야 돼요. 완전히 검거되고 완전히 우리의 혼과 육의 영역이 완전히 통치가 돼버리면, 점거가 돼버리면 그 순간에 차업딱지를 다 뗄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손으로 떼야 되는데, 내 의지로 떼야 되는데, 내 생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이미 생각, 감정, 의지, 내 온몸에 더덕더덕 악한 영의 침투로 인해서 빨간 딱지가 붙어 있다면 스스로 의지를 상실하고 이제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라사 강인처럼. 그래서 극심한 분리, 그렇죠?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고 여러 가지 감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쩌면 귀신 들림의 현상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여러분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3절에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됐다. 강력한 사탄의 점거가 일어나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자연적인 권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사탄을 초청함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는 강력한, 그렇죠, 점쟁이, 거짓 종교들, 이단 사이비 교주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요, 괴력이 나타나고 막 초자연적인 힘으로 나타나지만 어떤 게 불법을 행하는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것처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도 예언도 했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 어떻게 3절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권세, 능력, 이 거라사 광해는 초자연적인 사람의 힘이 아닌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탄의 찹딱지가 딱 붙으니까 사탄이 그 사람을 막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괴력, 막 정말 슈퍼맨처럼 막 뜯고 이런 능력, 괴력이 나타나 힘이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닐지라도 뭔가 사탄의 점거에 의해서 내가 지금 초자연적인 뭐가 탁 생각이 떠오르고 그게 불법의 생각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사기를 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데 탁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때 빨간 딱지가 붙여지기 전에 그런 생각을 버리기 바랍니다. 그런 죄된 생각에서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점거를 당하면 초자연적인 사탄의 지혜, 괴력, 권능, 권세, 파워 이런 것들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장악돼요. 그러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때 거라사 광인처럼 그 상태까지 가기 전에 미연에 방지합시다. 아멘. 또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 소리 지른다고 그랬어요. 악한 영이 장악하고 점거하여서 빨간 딱지를 붙이게 되면 이제는요, 마귀가 때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현상과 특징 가운데 소리를 그렇게 질러요. 와, 싫어. 그러면서 우리 축사 사역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정체를 밝혀라. 그러면 안 나가 소리 지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나는 너를 저주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러고 막 별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입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라사 광인처럼 완전히 장악되면 막 뭐라고 됐습니까? 밤낮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만약에 어둠의 영적으로 이제 장악이 되고 경로가 열려서 어떤 출입군지를 알 수 없으나 내 안에 악한 영이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갑자기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고 싶고 막 이런 영적인 느낌이 있습니까? 차업을 하려고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봉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현상과 특징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싶어요. 어떤 소리? 욕설, 폭언, 막 이 안에 머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이 악한 것들이 악한 감정 이 안에서 가득 채워줌으로 그 악한 감정 안에서 그것이 예기치 않은 상처일 수도 있고 쓴뿌릴 수도 있겠죠. 아픔일 수도 고통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예기치 않은 그런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검거가 시작되면 어느 순간 막 소리를 지르고 싶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이 안에서 막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이 나서 나도 스스로 놀래고 있을 때 이제 거라사 광인이 되지 않도록 그때 그렇죠? 파쇄시키기 바랍니다. 빨간 딱지를 여러분 손으로 그때는 의지적으로 뗄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소리를 지르고 내 마음 가운데 막 쏟아내고자 하는 이 어둠의 권세 다 떠나가라. 이것이 빨간 딱지가 딱 붙어갖고 완전히 한 몸 되기 전에 방어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5절에 그 거라사 광인은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 이제 거라사 광인처럼 강력하게 나타난다. 장악이 시작됐다. 완벽하게 이제 검거가 됐다. 그러면 자기 몸을 자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살인을 저지를 수 있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자살의 영이 들어가서 점거가 일어나서 그러면 내 몸을 해치고 자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극도의 악한 영에 시달린 제가 자살 충동 일으켜서 수없이 많이 자살을 결단하고 시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분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는 이 자살 이것도
어둠의 영향력일 수 있다. 이 자살이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쓴뿌리나 상처, 감정, 기복, 뭐 여러 가지 우울, 공황장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면서 내가 살 소망이 없어. 그리고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자살의 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극심한 자살 충동, 자살 시도 이런 것도 어쩌면 모든 것이 그럴 수 있지 않겠지만 많은 영역에서 악한 영의 장악, 검거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약간의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 죽음을 떠올리고 있다면 악한 영이 검거하기 위해서 지금 초청장을 받고 들어오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 그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면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는 왜 들어갑니까? 물에는 왜 들어갑니까? 마치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는 거라사 광인처럼 이 어려서부터 귀신 들린 아이도 악한 영이 완전히 장악돼 버리니까 말도 못하고, 귀신 들림으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몸을 해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악한 영의 완전한 장악이 일어나면요, 살인의 마음, 자살의 충동 이런 것들에 시달려서 사망의 법에 의해서 지옥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거라사 강인은 귀신 들림의 현상 가운데서 탑이에요. 탑. 정말 1단계에서 100단계가 있다면 100단계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미한 상태로 이러한 증상들, 또 출입문을 여름으로 우리가 초청을 하고 있다면 오늘 분별하여서 쫓아 보내길 원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봉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6절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6절 30절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완전 봉쇄하는 방법 무엇입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 안에,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안에 해답이 다 있어요. 죄를 짓지 마라. 너희 안에, 감정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 원망, 저주, 슬픔, 이런 것들을 오늘 하루 품었을 때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하나님 앞에 토설해라. 이걸 토설을 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점거하고 빨간 딱지가 붙여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떠나가는 현상 가운데, 특징 가운데 막 구토가 나고 기침을 하며 막 발작을 해서 악한 영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렇게 나를 점거했던 빨간 딱지를 붙여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갑자기 호전되고 상태가 좋아지고 질병이 좋아지고 공황장애가 없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호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악한 영이 떠나감으로. 그런데 분을 품고 하루하루 지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나에게 나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하여 이 안에 있는 너의 상처, 이 안에 있는 너의 마음, 이거를 토설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여 죄를 짓기 전에 이 죄를 하나님께 토설하면서 뱉어내면서 너의 마음에 정화를 시키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채워질 때 악한 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가 그 감정, 그 아픔, 상처, 악한 영이 나를 점거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역사했던 모든 상황, 환경들이
그렇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토설함으로 전신갑주가 입혀지고 하나님 보호막이 쳐지는 거예요.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 그 분노를 아버지 앞에 쏟아내라.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명확한 해답이에요. 이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한테 쏟아내고 마귀의 틈을, 그렇죠? 주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둑질하는 죄를 지어서 도둑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 빨간 딱지를 갖고 점거해서 네 몸을 도둑질하는 몸으로 만들었느냐? 사람을 때리는 손으로 만들었느냐? 사람을 해야 하는 몸이 되었느냐?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삶으로 살아나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 봉사하는 방법. 돌이켜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또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속한 선한 일을 하도록 해라. 그리하여 악한 영이 점거했던 것을 비우고 청소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마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서 이제 다시는 그 점거하고 들어왔던 악한 영이 떠나가면서 모든 차업딱지를 띄고 갔을진데 다시 내 거라고 말하며 차업딱지를 붙이지 않도록 너의 몸을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을 거룩히 지키고 악한 영의 출입구를 완전 봉쇄하는 방법 가운데 엄청난 방법이 있어요.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여러분, 더러운 말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또 선포할 수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라고 선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허락하신 말들이 아니라면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은혜가 되는 말을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말들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말, 이 더러운 말의 근원은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장악함으로 뱉어내는 말들이 더러운 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장악과 점거로 인해서 빨간 딱지가 그 혀에 더덕 붙어 있어서 혀에 그 악한 영의 이 차업딱지가 수백 개가 붙어 있는 그 말로 팍 한마디 해보십시오.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인 혀는요, 그 영향력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사탄이 점거하지 않은 혀라면 조금은 상처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 안에서 정말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비방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러운 말은 이 혀를 귀신이 잡고 그 말로 했던 더러운 악한 영에 장악된 말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네가 하고 있다면 그런 이 사탄이 속한 말을 지금 점거당해 하고 있다면 이제 말하지 말아라. 입을 닫아라. 재갈을 물려라. 그러면요 악한 영이 이 안에서 이제 굶어 죽어요. 스스로 차업딱지를 떼고 지가 나갈 수밖에, 쫓겨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혀를 지키고, 아멘, 은혜 있는 말만 하게 된다면 3개월 6개월 정도 되면요 스스로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혈과 육의 영역에 내 생각, 감정, 의지, 내 몸에다가 더덕더덕 붙였던 차업딱지를 띄고 이제 나 이제 이사 갈래요. 돼지떼한테 들어갈래요. 그래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가축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8절과 29절에 삶으로 살아낸다면 저절로 자가축사, 셀프축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단하는 삶, 그렇게 살 때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과 함께 이제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침입의 경로에 따라서 출입문을 열어준다면 이제 마귀의 인침이 내 생각, 감정, 의지 더덕더덕. 그래서 마귀의 인침이 빨간 차업딱지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귀의 인침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내 영혼 육 안에 성령님의 인치심, 딱 인침을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죄를 통해서 무의식적, 의식적 여러 가지 상처 이런 걸 통해서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있다고 느껴진다면 마귀의 인침, 빨간 딱지를 떼내기 위해서 오늘부터 영적 전쟁을 해 나간다면 확실히 출입문이 봉쇄되면서 이제 더 이상 틈이 없고 들어올 구멍을 찾지 못함으로 결국 굶어 죽거나 지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자애로우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또 이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출입구를 봉쇄하고 막는 방법에 대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제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가 될수록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